민수기 19장입니다. 코로나 방역하듯 죄를 방역한다면, 이렇게 제목을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방역하듯 죄를 방역한다면. 민수기 19장은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에 대한 정결 예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에 대한 정결 예식. 레위기의 기록에 따르면 동물의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죠. 특히 이제 부정한 동물로 지목된 동물이나 벌레의 시체는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해서 격리 등의 방식의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으로 인한 정부정이 율법이 이제 레위기 12장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레위기에는 사람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정부정 정결 예식은 없어요. 다만 레위기 21장에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있지만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더럽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 예식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레위기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시작된 거잖아요. 민수기는 그 광야 여정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이 시작된 후에 사람의 시체에 대한 정결 예식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러니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믿고 불신했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4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준엄한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죠. 직전에서도 고라당의 사건으로 인해서 350명인가요? 250명이 일순간에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져야 하는 일이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방랑 기간 동안에 60만 명으로 친다고 한다면 40명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루에 40명이 죽음이 발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만져야 되는 일이 급증하게 되는 건데,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주께서 부정하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정결 예식을 꼭 취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죽음은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죄의 비참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어떤 결례의식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또 하나 영적 의미로서 죄의 전염성을 경계하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부분,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이 민수기 여정 속에서, 광야 여정 속에서 삽입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위생 목적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위생 목적이. 벌레의 사체나 피부병, 유출병 등은 병원군의 원인이 되어서 전염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집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병원균은 심각한 위험이 되는 거예요. 또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아니하고 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그 고대 사회에서 이 병원균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집단 전체가 공멸하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죠. 사람의 시체도 마찬가지죠. 짐승의 시체도, 벌레의 시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의 시체도 마찬가지죠. 그 더운 날씨에 부패가 더욱 심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위생, 그리고 어떤 복원을 위한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에서 맞추신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정부정, 특별히 이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 의식을 행하고 7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결 예식의 종교적 언어로 표현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냥 시체를 만지면 전염병에 옮길 수 있어,
시체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은 이 병원균이 너희들 가족에게 또 너희들 지파에게 번질 수 있어. 그러니까는 만지지 마. 이렇게 했으면은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 용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체를 가급적 빨리 처리하고 또 그리고 병원균에 감염될 듯한 사람들은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격리하는 방법의 정결 예식을 행하라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것은 3,500년 전은 종교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가 종교의 시대예요. 신화의 시대예요. 그래서 종교의 언어가 가장 강력한 설득과 집행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면 건강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쌀이 모자랐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밀가루가 지원되어지고 보리, 귀리 등의 잡곡의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보리를 좀 먹으십시오. 그냥 곡식을 좀 귀리를 좀 먹으십시오. 라고 하면은 안 먹어요. 왜? 맛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장려를 했습니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보리와 쌀을 같이 쌀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쌀은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보리를 섞어 먹어야지 필요한 영양분이 보충되면서 건강해진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적극적으로 혼분식에 참여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제일 집중되어져 있고 어떤 것에 더 권위를 두고 있느냐, 그 시대는 종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의 언어, 종교의 방법이 가장 사람들을 움직이고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위생의 목적으로 시체를 만진 자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하는 이 예식 속에 이제 구속사적 의미를 덧입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행해지는 정결 의식에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죽음이 곧 죄라고 하는 부분과 이렇게 비교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잖아요.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정결 예식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죄의 무서움 등을 주님께서는 계시해 주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죽음에서 해방되어지고 죽음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계시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로 인해서 죽음에서 해방되고 죽음이 너를 사로잡지 않을 것임을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선언하는 거죠. 저 사람을 네가 만졌지만, 시체를 너가 만졌지만, 좀 죽음이 너의 삶에 가깝지만 더 이상 그 죽음이 너를 덮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을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심어주는 거죠. 당장은 육신으로 살고 있을 동안에 저 죽음의 세력이 나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대망하게 한다. 그것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정결 예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쓰는 물이 있어요. 그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 그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재로 만들고 그 재에다가 물을 섞어서 정결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재를 물에 섞어서 정결수를 만들고 그것을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에게 이렇게 탁탁탁 이제 씻어내면은 너희들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붉은 암송아지,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온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흠이 없고 또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멍에를 매지 않았다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일에 투입되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 속에 찌들지 않은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고 죄에 대해서 무음하시며 그리고 세 속에 찌들지 아니한 그 모습을 이 붉은 암송아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시키지 않네요. 이거 아론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론,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목전에서 그 소를 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를 직접 잡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존재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존재. 지성소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거룩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 레위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체를 접촉하면 제사장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7일 동안 공석이 돼버리면은 주님을 향한 속죄의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죠. 또 만약에 그날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너무나 가까운 날이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지 말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이 거룩하시고 그 어떤 것들도 오염되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결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 거룩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7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전수죠. 그러니까 속죄의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5절에 있습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자, 보세요. 이 속죄의 제를 만드는 과정은 그 붉은 암송아지의 모든 걸 다 쓰죠. 그죠? 피는 피대로 쓰고, 그리고 어때요? 가죽도 태우고, 피도 태우고, 똥도, 심지어 똥까지도 다 불사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드리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했죠.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대속의 짐을 담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겠죠. 6절에 있습니다. 시작.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자, 보세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같이 불태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향목은 당시의 환경에서 오래 보존되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아주 보존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단번에 드려진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우슬초는 이제 박학과 식물이에요. 영어로는 히솝이라고 하는데 식용과 양용으로 쓰였던 그런 1m 크기로 자라는 초입니다. 초. 근데 이것이 세척에 되게 효과적이래요. 물에 적셔가지고, 또는 여기 이제 재라고 하지만 재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어요? 수치의 재니까 양잿물이죠. 양잿물이 뭐에 효과적이죠? 빨래할 때, 옛날에 빨래할 때 희게하고 세척에 효과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슬초에 함께 묻혀서 치면은 그 재단에 있는 피 얼룩 있잖아요. 피가 얼마나 잘 안 지워집니까? 그런데 그 피 얼룩이 쉽게 이렇게 지워지고 깨끗해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슬초가 어떤 세척의 효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홍색실은 말 그대로 색깔이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7절 읽습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자 보세요. 이제 암송아지에게, 그 붉은 암송아지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는 그런 의식을 진행하면서 죄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그 의식 진행 과정 자체에도 그 죄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거죠. 그 죄를 사하는 암송아지에게 죄가 전가됐어요. 죽음이 전가됐어요. 그래서 그 의식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영향을 해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옷을 빨고 물로 씻어내라 라는 거죠. 그렇게도 옆에만 있어도,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어도 그냥 죄를 만졌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죄를 진영 내에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곳에 갖다 놓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결코 정결하지 않다. 너희는 지금 죽음의 영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죄의 형벌인 죽음,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미치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그것이 아무리 죄가 강력하게 우리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얽어매지는 못하죠. 옷을 빨고 물로 씻으면, 즉 예수의 구속하심에 온전하게 맡길 때에 그 무서운 죄와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줘요. 죄가 강력하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 너의 죄가 너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관련 없이 여겨지는, 너랑 별로 접촉하지 못한 사람에게조차도 만약에 1분 1초라도 너랑 만난 게 있으면 너의 영향력이 글로 간다 이거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 자녀에게 그 옛사람의 영향력이 자기도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오염되고 세상에
타락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불쑥불쑥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바울도 그러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너희가 오염됐다는 것을 알고, 너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희들이 오염된 걸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로 씻으라. 옷을 빨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주께서 절대로 오염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죽음이 우리 삶에 존재하잖아요. 죽음으로 상징되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잖아요.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딪히고 삽니까?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로 씻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염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시로 어떻게 해야 돼? 물로 씻고 옷을 빨라. 이게 정결의식의 목적이에요. 정결의식의 목적이 시체를 없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시체를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시체와 같은 모든 더러운 영향을 우리가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정결예식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겐 정결예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이 우리를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한다. 이것을 주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알면 돼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정결예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수시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바울이 7장에서 항상 오염되고 세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탄했어요. 육으로는 내가 뭐예요? 정말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고, 육으로는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마음은 원이로되, 근데 뭐가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내가 날마다 그 육신에 지노라.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 미치고 팔짝 뛰겠다.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나는 왜 이렇게 더러움에서 못 벗어날까? 근데 바로 8장 1절로 넘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찬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정결예식인 거죠. 바울에게 있어 정결예식을 행한 거예요. 오염된 자신의 부분들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내가 더 이상 이 죽음의 영향력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노라 라고 수시로 바울이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진영 밖 정한 곳에 두어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예수의 속죄, 구원의 영향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속죄를 받고 누구를 통해서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 있는 죄가 있어. 그러면 그 죄를 시체를 만진 자가 있거나 벌레를 만진 자가, 아까도 부정한 것을 만진 자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와서 물에 섞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야. 제사장이 안 해줘도 되는 거야. 하면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도장을 떡하니 받게 되는 거예요. 와서 값없이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무슨 헌금함 놓고서 죄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누구나 다 그냥 무료로 갖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들었지만 그냥 무료로 그냥 죄를 다 한 움큼 가져가가지고 물에 섞어서 정결수로 사용하게 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왜 값없는 은혜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는 은혜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는 은혜.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싸가지고 값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비싸서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주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이제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결의식이 있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랬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간이 굉장히 길죠. 죽음의 영향과 죄의 무서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격리하는 것 아주 오랫동안 격리하는 거거든요.
12절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속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믿음의 고백 없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밖에는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유, 야, 내가 그 정결 예식 행하지 않아도 병에 안 걸리더라.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경험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경험의 법칙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야, 안 죽어. 병 안 걸리던데? 아, 귀찮게 그거 왜 정결 예식을 행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공동체 안에. 꼭 있어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여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결여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뭐라 그럴까요? 너는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 거예요. 뻔하게 있는 건데 그걸 뭐가 어렵다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쉽잖아요. 그냥 정결의 시적 항하고 하면 되는데 아마 7일 동안 격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그거 뭐예요?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병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사람은 만에 하나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는 다 그거 아니에요? 안 걸릴 거 알고 나는 면역력이 강할 줄 알아. 근데 만에 하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아유, 야, 기도 생활 안 하고 작정 기도 안 해도 대학도 잘 가고 뭐 일도 잘 풀려. 자, 경험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 인생에 만에 하나로 닥치는 고난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 없이도 잘 됐던 그거 순식간에 날아가게 만들어요. 왜 그걸 모르는지 몰라요. 기도 없이도 다 잘 됐대. 근데 만에 하나 뭐가 오잖아요. 그 만에 하나가 뭐가 온 그것이 그동안 여러분의 경험으로 쌓아놓은 모든 혜택들을 순식간에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말씀은 지키면 돼요.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기도하라. 그냥 지키면 돼요. 부르짖으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아, 그 효과 없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아, 그거 안 해도 잘만 돼요. 아, 그렇게 하지 마요. 그냥 주님이 주신 명령은 다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 분명하다니까요. 지켜서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면 그뿐이에요. 그죠? 예배하십시오. 아멘 하면 그뿐이에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려워. 그런 사람이 있을 걸 뻔히 아니까 주님께서는 내치라. 왜? 그런 사람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갖다가 정신을 흐트러 먹히고 신앙을 오염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경험의 법칙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하라? 그냥 공동체의 발을 듣지도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천이 되고 만이 되고 전체를 갖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배역의 길을 걷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14절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0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냥 지키면 장땡이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래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정한 걸 알아요. 자기가 죄진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요즘 용어로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시오패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죄인지 알고 죄를 져요. 그러나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정말 지옥이죠. 지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부정할 수 있다라는 것, 누구나 니네 집에서 시체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너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일 수 없다. 그러므로 정결 예식을 꼭 행하라. 요즘 시대의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또는 밤에 일과를 마치고 나와 하루를 마칠 때 우리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한 회개. 예수께 이미 돌아온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한 거룩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사오나 그러는데 세상에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짓지. 근데 이 알고도 그냥 상황 속에서 하다가 끌려갔던 그 의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참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화를 냈어요, 주님.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룩의 회개를 날마다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보면 정결수를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고 정결수를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죄의 위험과 그 영향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직접 만진 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뿌렸다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부정하니 하루 동안 너희는 깨끗한 정결 예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우리가 거리 두기, 접촉 최소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매일 이렇게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코로나 방역을 하듯이 죄를 방역하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매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점검하고 우슬초로 나를 씻어내듯이 날마다 주님의 향한 말씀과 찬양의 눈물로 나를 씻어내는 삶을 매일 산다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낙관적이고 장밋빛이더라고요. 코로나 방역,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죄잖아요. 그죠? 그 죄를 방역하는 일들에 우리가 더 최선과 힘을 다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나를 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복종한다 시켜. 나를 복종시킨다. 날마다 나를 쳐.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는 살아가면서 개인적 정결 예식을 쉬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이 그는 정결 예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사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이 놀라운 신학을 우리에게 물려줬던 당사자인 그 바울 사도가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부족합니다. 내가 주 앞에 부족합니다. 내가 주 앞에 부족합니다. 그 매일매일의 정결 예식을 통해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지금이 나의 최고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맞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놔야 돼요. 축구선수가 후보로 앉아있지만 최고의 몸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지 언젠가 나를 후보로 또는 교체선수로 부를 때 칵 발휘하잖아요. 근데 대충 나는 별로 쓰임받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이 팀에서 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몸 뚱뚱해지고 뭐 이래. 훈련도 안 해. 근데 갑자기 교체선수로 불렸을 때 난감한 거죠. 난감한 거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가 최고입니까? 지금이. 그죠? 그 상태. 날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정결 예식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